룻이 타작 마당에 들어간 것을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룻이 타작 마당에 들어간 것은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 밖에서 장로들과 지파의 원로들이 재판을 할 때에도 이 타작 마당에서도 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타작 마당은 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타작 마당은 또 회복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이 가지고 있는 뜻은 두 가지다. 재판과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군의 타작 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갈 때 우사가 잘못 손을 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하나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도 타작 마당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회복이 어디서 시작됐다? 나군의 타작 마당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재판의 의미가 있고 회복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타작 마당에는 여자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금여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곡식더미 옆에 누우니까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동이 방정하지 못한 여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룻이 제일 먼저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타작마당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깊은 이유겠죠.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를 방황을 40년 동안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들이 어디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나중에 이제 정탐꾼들이 야, 너희 집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창문에다가 집 바깥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해놓고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집에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조금 기다리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직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라합을 성경은 여호수아 2장에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기생 그러면 황진이밖에 잘 몰라요. 라합이 성경에서 라합이 나오는데 황진이밖에 모르죠. 기생, 황진이.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청하는 장면에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자가 5이 있는데 그게 다 네 남자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보다 더 어쩌면 많은 남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밤의 여인이에요. 라합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머니 라합 밑에서 자라면서 그 자랄 때에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니겠지만 동네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야, 니네 엄마 기생 아니었냐? 온 동네가 다 아는 기생이다. 이렇게 놀림받으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망할 때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가 보아스의 마음 한켠에는 있었다는 거죠. 여자의 명망과 여자의 이미지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보아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룻의 명성과 룻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을 우선 이 보아스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는 이유에는 바로 배경에 어머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미지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자기가 자라면서 받았던 고통, 힘듦,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그 사람이 아픈 걸 아는 거죠. 내가 이가 아프다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이가 아파보질 않으면 그 아픈 정도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아파 보여. 그런데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치료를 받아보면 야, 이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의 형편을 아는 거죠.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고 허리 아픈 거 이렇게 피고 다니면 안 아플 텐데 뭐 그렇게 아프겠느냐 하지만 허리를 아프신 분들이 허리 아픈 분들의 아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파봤고 자기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룻도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끔찍히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처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상처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남에게 주는 상처 혹시라도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남에게 주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그에게는 어떤 큰 나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말도 행동도 신앙의 배려로 그들을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롱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위해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국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속치마를 들여내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그 처녀가 속치마를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와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격이 보통 신실한 게 아니고 사려가 깊고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리고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고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갔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번 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좋아하는 숫자가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이게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개가 다 좋아하는 숫자가 3, 7, 10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할 때 몇 번?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의 숫자가 7번이에요. 완전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펴라 한 다음에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번에서 한 번이 빠지니까 이건 불완전 숫자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에서 하나가 빠진 6개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7번이에요. 그 7번이 난이도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지만 여기서 한 번이 빠지면 이건 불완전한 숫자가 돼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인간이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6번을 내어줘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지창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창금을 이제 주기도 하고 예단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하고 달리 중근동은 처녀 부모님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부 신랑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처녀에게 이 신랑의 아버지 부모가 지창금을 줍니다. 이게 세계가 왕래하는 거죠. 처녀 부모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을 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지창금을 못 받아요. 주기만 해요. 딸을 가진 사람은 받기만 하고 그게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아가씨를 데려오면 지창금을 줘야 되는 게 그 법입니다. 자, 그렇게 3가지 예물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오늘 보리를 6번 되어 준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나오미에게 주는 것으로 이 장차 아내가 될 이 룻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한 번 되어주는 한 에바는 제가 22리터, 22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번 되어줬으면 20kg로 따지더라도 6번이면 2, 6, 12, 120kg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오늘 옷을 펴서 그 옷에다가 그걸 6번 대줬다고 하는데 옷을 아무리 여자가 입는 옷이 좋다고 하더라도 넓다고 하더라도 그 옷에 120kg의 보리를 담을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룻이 오늘 이 저녁에 이 타작마당으로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면 일하는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쁜 옷은 뭘 많이 담지 못할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펴서 6번 대줬다고 그러니까 이건 120kg 정도를 실어서, 그러니까 120kg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아스가 이제 시어머니와 룻이 발치 밑으로 들어와서 청혼을 한 것, 나를 보호막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락의 의미로 이 옷을 펴서 보리를 6번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창금은 아니지만 지창금을 주는 관례에 따라 간접적으로 청혼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내가 당신의 그늘막이 보호막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청혼의 승낙을 뜻하는 말로 6번 보리를 대어 주었고, 또 하나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한 일이 사실은 여자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일인데도 어머니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출생 성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 여성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 씀씀이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 보리를 6번 데워준 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보고를 하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너는 이제 잠잠히 있거라.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 너에게 한 일이 성취되기까지 전에는 쉬지 아니라 열심히 이 일을 해서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안심의 말을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고 이 3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런 배경과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약속대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한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